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이번에 이제 교재가 유마경과 승만경 그리고 초전법륜경입니다. 이 유마경은 이제 무비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을 이제 교재로 택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손에 탁 잡히게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제 가끔 보면 교재가 너무 무겁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부러 좀 문고판 비슷하게 했는데 책 그 활자는 또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공부하기 좋게 마침 교재를 만들었고 또 이게 책값이 좀 싸요. 그래서 요 무비 스님께서 번역한 유마경 민족사에서 간행한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은 앞에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을 좀 펴시면 그 표지에 보면은 이제 대성불교 운동 선언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대성불교, 불교도 이제 불교도 다양합니다. 오랜 역사에서 다양한 부처님 말씀이 결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흐름이 이제 흔히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소성과 대성이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유마경은 대성불교의 출발, 대성불교를 이제 시작하는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라는 분은 제가불자예요. 우리처럼 이제 세속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깨달아서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사상사에서 보면, 불교 역사에서 보면 제가자로 깨달은 분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부처님처럼 경전으로 이렇게 결집한 것은 이게 불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경전 중에서 제가자로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처럼 설법한 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모아가지고 팔만대장경 안에 넣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깊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무비스님께서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고향 흥국사에서 이 유마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그 뜻에 알게 모르게 공감해서 오신 거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유마경 공부를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경전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경전이 정말로 뜻이 깊고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감개무량한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펴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제1장의 불국품, 부처님 나라란 뜻이죠. 1장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장 총루품, 모든 보살에게 부촉하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은 2장씩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식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거기 마지막에 보면 유마경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4쪽 있죠. 22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224쪽에 보면 유마경 해제라는 게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이 해제라는 말은 이 경전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무비 스님이 정리를 해 두신 거예요. 제가 요걸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마경은 경전의 원래 이름은 비말라 까르띠 수트라라고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비말라 까르띠라는 말은 인도 말입니다. 인도. 이게 유마경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탄생한 곳이 인도죠. 인도.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 이제 인도의 고대 언어 중에 산스크리트, 우리는 이제 그걸 옛날에 버머라 그랬습니다. 버머. 인도 말이라는 뜻이에요.
비말라 까르띠가 유마라는 뜻입니다. 수트라는 이제 경이란 뜻이에요. 경, 수트라라고 하며 반야경에 이어 나타난 초기 대성경전 중에서도 그 성립이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다. 이제 반야경은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관자재보살이 깊은 파라미타를 헤맬 때 이렇게 할 때 그 반야경을 말하는데요. 이 반야경이 이제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경전의 종류가 많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는데, 이 반야부 경전은 역시 이제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중에서 대성불교가 성립되면서 결집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는데, 이 반야부 경전과 유마경은 초기, 대성경전 중에서 초기 경전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없으나,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산스크리트, 인도의 이제 고대 언어지요. 버머의 원본. 그러니까 이 유마경이 분명히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결집이 됐을 텐데, 지금 경전을 찾아보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의 유마경 원본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데 티벳어 그러니까 티벳 달라이라마가 이제 출생하시고 활동한 티벳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에도 이제 불교 국가인데 티벳어로 된 유마경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벳어로 된 유마경도 있고 한문으로 된 유마경도 있으니까 티벳어와 한문으로 되기 전에 인도 고대 말인 산스크리트들은 원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티벳어 본이 있다. 한문으로 된 3본 중에서 구마라집 3장. 이제 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역경사예요. 이제 이 구마라집은 아마도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제 이란 이런 쪽 서역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쪽인데 이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인도 말도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문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말 한문반에 능통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뛰어난 성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뛰어난 고성이었는데, 이제 중국의 옛날 황제가 이제 이 서역을 침략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중국에서 한문으로 이 부처님 법문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의 번역이 문장도 참 아름답고 또 이분이 워낙 고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처님 경전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기보다는 이분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해도 더 빨라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전을 한 역경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구마라집 본을 가장 많이 읽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읽는 금강경 아시죠, 여러분? 금강경도 대개는 이 구마라집 본의 가장 문장이 아름답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구마라집 본 금강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마라집 3장, 이 3장은 이제 경율론에 해박한 사람을 삼장법사라 그랬어요. 삼장법사. 그래서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유마힐 소설경, 이제 이 경문의 이름을 유마힐 소설, 그러니까 유마힐이 설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경 3권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설하면서 저본으로 삼은 것도 이 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전은 한글 경전이잖아요. 우리말 경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말 한글 번역하기 전에는 중국말 한문으로 된 걸 경전했고, 그 중국 한문 경전 이전에는 산스크리트 경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지금 경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게 된 거죠. 유마힐이라는 비말라 까르띠의 음역으로서 비하리성, 인도에 가면 이제 비하리라는
고대의 아주 상업 도시로서 유명한 바이샬리입니다. 바이샬리를 비알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이샬리라는 고대 상업 중심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난 부잣집 부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성의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그런 급의 그런 아주 부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해서 깨달은 분으로 나와요. 그는 이 경의 주인공이며 세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인 거사, 이제 거사, 이제 집 거자, 집에서 공부하는 제가불자로서 불교의 깊고 높은 경지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훈계를 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유마거사가 제가자로서는 아주 부자였지만 불교 공부를 깊이 해서 경지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또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른 공부를 안내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말씀을 모아가지고 만든 경전이 이제 유마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제가 신자의 이상상이며 모든 불자의 이상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 가르침이 한 2600년이 전해됐는데요. 그 2600년 역사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수행 실천한 스님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제가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의 요즘 말로 말하면 모델이라고 하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탄 없이 유마거사라고 표현하죠. 유마거사가 부처님 가르침의 제가자로서의 모델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다 제가 생활, 세속 생활을 하면서 불교 공부를 인연을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유마거사의 유마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 유마희를 모델로 하여 반야경에 저술된 공사상을 체득해요. 대승보살행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무비스님께서는 이 유마경이 반야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체득하고 대승보살행을 실천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무비스님하고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제 무비스님께서는 이 대승사상을 공사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대승사상을 공사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중도사상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무비스님하고 약간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데 제가 또 무비스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무비스님이 경상북도 영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길에서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무비스님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면 무비스님이 저보고 뭐라면 우리 영덕 향후회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덕 불자회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을 하셔요. 이제 당신이 고향 사람 만났다고 이제 반가워하는 그런 제스처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비스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또 무비스님께서 이제 고우 스님하고 또 도반이시거든요. 고우 스님하고도 도반이고 또 제가 고우 스님께 법문 들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저를 만나면 마치 당신 제자처럼 아주 살갑게 반갑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이 법에 대한 견해를 따진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비스님께서는 이 반야신경이나 유마경의 핵심 사상을 공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 견해에서 본다면 이거는 중도라는 거죠.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지금 이 고향 한국사에서 불교 이 유마경을 공부하는 도반님들도 왜 교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또 이 유튜브에서 이제 저하고 유마경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께서도 왜 교수님께서
무비 큰 스님께서는 분명히 이 책에서 공사상이 유마경이나 대성경이나 또 반야신경에서 핵심이라는데 왜 교수님은 반야신경이든 건강경이든 이 유마경이든 대성경전의 핵심 사상이 중도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목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유마경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왜 유마경 대성경전이 중도가 핵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유마경의 근본 뜻을 아시게 되고 유마경의 근본 뜻을 아시게 되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게 되니까 이 공부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견문을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세속에 있으면서도 불도를 실천하고 나아가서 불도를 완성하게 됨을 설하려는 것이 이 유마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마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처럼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머리를 기르고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이 도를, 불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유마거사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지 유마거사가 되고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진다. 요거 밑줄 그으십시오. 요게 이제 한문으로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구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국토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하는 말을 비롯하여 불교의 명언이 아주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읽어보니까 불교의 유명한 경구가 이 유마경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유마경을 공부하는 뜻이 굉장히 깊은데,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경전 공부하는데 유마경을 강의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뜻밖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 유마경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곳이 많지 않은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왜 유마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마경이 뜻이 너무 깊어요. 뜻이 깊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쉽게 설명해내기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전통적으로 이 유마경을 강설하는 분들은 이 유마경의 핵심 사상을 공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공으로 보고 공으로 이걸 풀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공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경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상 자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공사상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우주 만물이 전부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공사상이거든요. 내가 공이라는 거죠. 내가 공이고 여러분들도 공이고,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불교를 믿거나 불교를 안 믿거나 모든 존재가 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공 자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
모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알고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모든 경전이 회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고생하면서 제가 101본문을 10번, 20번 읽고 중도가 이해되니까 이 유마의경을 보든가 반야심경을 보든가 초기경전을 보더라도 이게 쉽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마경을 공으로 접근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중도로 접근하면 이 경이 굉장히 쉬워져 버려요. 똑같은 경인데 왜 이게 쉽게 읽히느냐면 중도 사상으로 이걸 딱 접근을 하면 이게 다 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아주 깊은 결심을 하고 중도로 보자는 거죠. 이 유마경을 중도로 보자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제로 중도로 보는 유마경입니다. 이번 강의 제 주제를 하나로 한다면 중도로 보는 유마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도가 쉽고 또 이 경도 쉬워져요.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서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으로는 이 유마경과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승만경이 남아있다. 재밌죠? 팔만대장인 그 수만 경전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자가 깨달아서 경전을 설하고 있는 분이 딱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유마거사고 한 분은 승만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향 흥국사에서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이 설한 팔만대장경에서 유일하게 이 경문을 설하고 있는 이 승만경과 유마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뜻깊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이 승만경, 유마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고향 흥국사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또 제가자가 이제 경을 해설하는 이런 공부는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이 많은 겁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복이 많습니다. 복이 터진 거죠.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이 터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복을 지금 만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이 터질 복을 꽉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복이 많은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또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은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비스님의 안목이에요.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는 것을 무비스님이 지금 상찬을 하고 있는 거죠. 유마경에서는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로 2567년이잖아요. 불교에서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불교 역사가 2567년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67년, 2600년이 됐으니까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희미해졌습니까? 또렷또렷하겠습니까? 희미해지죠. 올해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로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거든요. 30년. 고 스님이 돌아가신 지는 원래 2년째입니다. 2년째. 그러니까 30년이 돼도 성철 스님이 떠나가신 지 30년이 되니까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도 2년 전에 고 스님 가셔도 지금 보면 안 계시니까 먼 그런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이 됐으니까 이 가르침이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불교를 공부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SNS, 페이스북을 제가 비교적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아주 어떤 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선종, 참선하는 수행자, 선종 전통을 막 아주 박살을 내놓는 글을 아주 올려놨어요. 아니, 산중에서 도 닦는다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참선만 하면 그게 무슨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것이냐고, 그게 세상에 무슨 이익을 주느냐고 아주 막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나 저나 다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분이 이게 불교다 그러면서 선종을 박살을 내고 있는 분도 당신이 보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그 공부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선종 전통에 제 공부의 기준을 삼고 있고, 그런 면에서 화두참선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간명하고 쉽게 깨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보면 그분은 제가 공부하는 전통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거는 세상에 사라져야 될 공부 전통이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을 합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제 마음속에 약간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제 제가 오늘 좀 슬픈 얘기를 하면, 어제 제가 제 친구이자 도반이었던 서울대학에서 처음으로 가나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저께, 일찍이, 저하고 동갑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일찍 가셨죠. 근데 그분이 서울대에서 가나선 연구로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최초의 연구자예요.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서로 배경이 상당히 달라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흑석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했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 흑석동에다가 일찍이 치과를 개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일찍 장가를 갔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장가를 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치과 원장에 만족을 하지 않았고, 치과 원장을 하면서도 뭘 했냐면 서울대 철학과를 석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다가 이분이 가나선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나선 연구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저도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에 들어가서 제가 월급을 받고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생활하는데 저는 불교가 너무 좋고 제 인생의 어떤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생활하는데 제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불교 생각하면 행복했는데, 나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계사, 조계종 총무원 생활은 제가 행복하지 못해요. 늘 거기서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자비의 길이고, 최고 평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싸울까? 그래서 제가 회의를 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내가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이 부처님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 조계종단은 이래 시도 때도 없이 싸울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조계종에서 도를 닦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델이 없으면 내가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내가 믿을 만한 모델이 없으면 내가 이 조계종 생활을 접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믿을 만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 남원 실상사에 사시는 도법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제가 좀 믿을 만한 분이었고 저하고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하루 종일 대화해도 이게 지겹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스님이고 저는 제가자인데 그 스님께서 제 얘기를 편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계종에서 머리 기른 사람으로는 최고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최고 고액 연봉자가 되고 직급이 가장 높았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좀 답답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이제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왠지 제 마음에서는 그분이 저인데 얘기해 주는 게 거의 제가 아는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뭔가 그분에게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스님, 혹시 산중에 눈 밝은 그 분이 계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로 추천한 분이 이제 저 태백산에 가면 고스님이라는 선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각화사에 태백선원에 선원장하는 고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슴지 않고 그분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분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총무원 기획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고 이제 해서 이제 찾아뵙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딱 만나는 순간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저를 환하게 마주해 주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시간 동안, 첫 대화에서 6시간 동안 묻고 답했는데 제 가슴 속에 뭔가 이게 석연치 않았던 그런 엉어리지는 그런 문제들이 시원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내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뭔가 막 시원하고 환하게 맞아주면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큰 벽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내가 아는 불교와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확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태백산 각화사 서암이란 암자를 거의 막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그 먼 거리를 제가 불원천리하면서 법문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가나선이라는 세계에 약간 마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가나선의 세계에 눈이 떠져지고 총무원에서 이걸 돌아보니까 이 가나선에 대해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외롭고 어떻게 보면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가나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인데 가나선을 공부하고 있다는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찾아와야겠다 해가지고 찾았는데, 처음 만남에서 서로 편안하게 서로 말이 서로 이 배경이, 저는 시골의 한미한 산골 출신이고 그 친구는 서울 출신이고 서울대 치대를 나온 엘리트였는데, 저는 시골에 아주 그냥 산골 출신의 시골 무지랭인데 만나서 이게 편안하게 대화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는 책을 보고 선을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서울대 철학과에서 책만 보고 가나선을 공부하고, 나는 실참하는 선원장 스님을 만나갖고 서로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책만 보고 불교를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는 게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내해가지고 이제 태백산 암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스님도 반갑게 맞아서 서울대에서 가나선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스님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선을 좋아하고 선을 공부를 했는데, 선어록, 조사어록만 보고 선을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보는 책에서 공부하는 선어록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선 법문을 해주는 걸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반갑고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책에서만 보는 선사가 여기 이렇게 산골에 살아계신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감동을 하고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서울대 치과 의사하고
서울대 철학 박사이면서 가나선을 연구한 사람의 감동이나 제가 조계종 초문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감동이나 둘이 이심전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저께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원통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참 불공평해요. 세상은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저렇게 뛰어난 사람을, 고귀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 세상을 원망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참 너무 비통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 가나선이 좋고 세상에 가나선을 연구해가지고 가나선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사명은 내가 이 가나선을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책을 쓰는 게 내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계속 논문 쓴다는 거예요. 논문. 사람 안 만나고 골방 속에서 계속 논문만 계속 쓰다 보니까 병을 얻은 거예요.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너무 심취를 했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좀 그걸 알았으면 뭐 또 그 친구 사이 그게 야 그만 좀 공부해라 할 수도 없고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을 쓰고 다시 만났을 때는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며칠 만나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뭔가 행동이 이상한 거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 사이 못 보는 몇 년 사이에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도와가지고 제가 아는 유명한 한의사도 만나게 하고 또 요양할 만 그런 절도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또 그런 절이 있거든요. 그 절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일단 이 큰 병은 자기가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 큰 병과 마주해서 이걸 싸워서 이기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는 약간 아쉽게 생각해요. 사실 병도 우리가 정견으로 보면 병도 뭡니까? 병도 부처님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병도 부처님이에요. 제가 한동안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도 여러분들이 정견으로 보면 코로나도 어떤 분입니까? 코로나도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존재가 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체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나 코로나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불성이 있는 연기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와 상극인 거죠, 우리와. 그죠? 우리 인간과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병을 만나고 불치병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세포도 코로나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만 이 부처님은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나하고 우리 사람과 이게 안 맞는 상극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내보내도록 해야 돼요. 잘 내보내도록 해야 돼요. 내보내려면 이 부처님하고 상극인 부처님을 내 안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포를, 면역세포나 이런 걸 내가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줄어들면 그런 악성 부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친구가 학문적으로 가나선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친구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정견으로 이걸 보지 않았구나 해서 내가 늦게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이 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거를 내 능력의 한계도 느꼈고 또 이 친구에 대한 그런 애달픔도 느꼈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죠. 인연법이죠. 인연법이고 인과법이니까 이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받아들여도 막상 어제 죽으니까 좀 슬프더라고요.